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려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누가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말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비야 또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 요셉의 순종을 기억하는 로즈마리 성탄절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항상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기도할 때 남편이 헌신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아빠가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그 남편이 헌신을 했습니다. 참 이 아내와 딸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도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국민일보 창간 33주년 기념으로 이혜령 장관의 시대를 향한 메시지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는 88세로 췌장암 말기로 투병 중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재앙을 겪고 있는 전 인류를 향해서 역사적으로 항상 대역병이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 나은 번영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팬데믹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소망은 희망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이 이렇게 기쁨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유와 해방의 감격과 기쁨도 근데 잠시뿐입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거예요. 다시 잡으러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정말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바로의 마음을 막 하나님이 충동해 가지고 이스라엘 추격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만왕의 만주의 주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애국 군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또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죠. 애굽에 바로의 군대가 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마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막 하나님의 일을 높이며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습니까? 근데 이 조금 잠시 후에 이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다시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 잠깐 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망과 또 불평대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먼저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면 두렵죠. 일단 어려움이 생기면 두렵지요.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이 없죠. 또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의 길을 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을 여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게 되면 점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게 돼요. 자꾸.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위기와 문제에 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많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준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를 물리쳐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물이 벽이 된 거예요. 벽이. 근데 또 문제가 발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오는 거예요. 참, 이게 연속이죠.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줍니다. 막아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게 되고 뭐예요? 애국 군대가 딱 있을 때 다시 물이 흐르게 해서 애국 군대를 전부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바로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국 군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에게는 심판이,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바다의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홍해바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고 백성들이 오히려 여호와를 더 경외하게 돼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또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축복성회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고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맨살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들 앞길을 열어 주옵시고 형통하게 도와 주옵소서. 40일 작정기도 헌금을 드립니다.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11조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시 아버지 합격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축복성을 통해서 아버지, 헌신자들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아버지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0번째 모든 예물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축복성에 또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말씀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캐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쏟아지는 말씀을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렇게 일찍부터 전라도 광주에 또 일정이 있어서 새벽에 일찍 출발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과 체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신령 축복세계를 인도하십니다. 체력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